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16편의 말씀도 할렐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에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죠. 이러한 모음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게 될 때 가정에서 혹은 함께 성전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공동으로 함께 찬양할 목적으로 편집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많은 그 고초와 시련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부른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특별한 그 시기 또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공경과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중요한 흐름과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고백하죠.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에는 그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고난과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 위경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에 대한 그의 경험이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에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도 자신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 그의 결단이 잘 표현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5절에 보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 혹은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데에는 그러한 과거에 자신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해 주죠. 8절에서도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3절에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죽음의 문턱, 또 눈물,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말을 표현하죠.
10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0절에서도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단적으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6절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 보면 어려울 때 구원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8절에 가면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구원의 경험입니다.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땅. 옛날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존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이 11절까지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은 다윗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자신이 앞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기보다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굴곡이 있고 또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그때는 아프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전진해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처럼 고난은 결코 헛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과연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서원을 백성들 앞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서원을 내가 이룰 것입니다.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 가서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입니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킬 것이로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고백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일들을 그가 백성들 앞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는 즐거이 기꺼이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주는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여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그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감사의 소원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여호와 앞에 행할 것입니다.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건진받은 구원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어떤 도움을 기대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늘 기도하며 베푸신 구원을 또 잘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든든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특권들을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되겠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때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는 좋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누구이신 줄 알게 하시고 살아온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또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되새기며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저희에게 주는 유익을 저희가 기억하며 성도는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됨을 배웁니다. 저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존 세계에서 내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소원을 울려 드리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